대통령의 염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6명을 이렇게 염하고 입관하고 장례를 치루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장례 지도하는 것도 보니까 이분이 박사학위를 땄더라고요. 이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야, 나도 은퇴하고 장례 지도사 하나 돼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굉장히 자기가 하는 일에 진심이더라고요. 물론 써주는 사람이 없겠지만 어쨌든 이분의 책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처음 장례 지도사를 하게 될 30년 전 한 부자였던 분을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이분 60대 초반이었대요. 큰 빌딩을 3채나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봤더니 안 돌아가시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4시간만 지나면 몸이 다 굳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몸이 안 펴져가지고 펴져야 관에 넣을 수 있는데 안 펴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피게 하는데 너무나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얼굴이 그냥 다 일그러져 있든지 이런 모습을 이렇게 유족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이게 참 혐오스러우니까 또 얼굴을 다 이렇게 피느라고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얼마나 억울했으면 60대 초반에 그 많은 재산을 남기고 관련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거 내려놨어야 되는데 못 내려놔가지고 이제 그랬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도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절망하거나 아니면 남 탓하거나 아니면 체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고 명령하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그러나 이 땅이 전부인 양 착각하거나 우리가 미련두거나 연연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는 만세반석이 열릴 때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를 외치며 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대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상고해 본 것이죠. 그렇다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기초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의 기초가 뭘까? 그게 12장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삶의 기초, 그것은 다름 아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 고비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도 항상 고비가 있었던 거죠. 적들의 회유 또 협박이 있었던 거죠. 그 고비를 뛰어넘었을 때
성벽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고비가 있는 거예요. 항상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그 고비, 홍해라는 고비, 그리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두려움, 또 나에게 찾아온 절망, 이거를 고비를 넘어야, 그래야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됨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고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그 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고비가 뭐냐 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핍박하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본의 아니게 우리는 관계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어떤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관계 어려움이란 원수 맺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난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고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고비를 만날 때 그 고비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핍박한다면은 그러면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핍박이 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우리 하나님이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든 명령을 하시는 걸까? 한번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는 가서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핍박이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말고 감사하고 축복하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냥 가서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 박해에는 뜻이 있는 거죠. 그 박해의 뜻은 뭡니까? 결국에는 나의 모난 인격을 하나님 연단하시는 거죠. 사람은 모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건데 결국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다듬어지는 방법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감사하며 축복하면 그게 내게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핍박하는 자 축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이 왜 박해하는 자 축복하라 그러시나?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모든 게 나는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무조건 저 사람이 나한테 핍박하는 거, 그런 경우보다는 관계에는 항상 서로 쌍방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쌍방인데 내가 막 그 사람을 저주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저주받을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은 그 저주는 내게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죠. 내가 그 사람 막 축복을 해요. 그러면은요,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축복한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내게 복을 비는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다름 아닌 우리가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나중에 책임지잖아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요. 그랬더니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아요. 그리고 압살롬,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들마저 불쌍히 여깁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구약 성경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 말씀은 다름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다, 축복의 초청이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씀에 이성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시 말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부득이하게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다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너희로서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더구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라고 얘기해요.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성도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19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리고 세 번째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울이 얘기해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네 할 일이 아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거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C.S. 루이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을 했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가 잘 되기를 바래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기독교의 덕목 중에 가장 인기 없는 거, 또 가장 하기 싫은 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용서라라고 하는 거죠. 왜?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아주
아주 미적분부터 어려운 것부터 어떻게 푸냐? 못 풀지. 그러니까 덧셈 뺄셈부터 풀어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냐면 아주 쉬운 용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 또 이웃, 친구들이 행하는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해줘라, 축복해줘라.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풀어가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풀라 그러지 마. 미적분 그거 풀라고 먼저부터 달려들지 말고 쉬운 거 내 삶에 작은 일들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근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옛 성인들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죄는 용서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성인들이 그러잖아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나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아니, 내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얼마나 사실은 내 죄가 밉냐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서 나까지는 미워하지 않지 않냐. 내가 끊임없이 잘못하고 넘어지고 유혹받고 좌절하는데 그때마다 끝까지 날 용서하지 않지 않냐.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지 않느냐.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결국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뭔가? 그래, 그럴 수 있지.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죄는 싫어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용납해 주지 않냐. 잘 되기를 바라지 않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 판사가 기독교 판사니까 형을 내려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죽인 사람을.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기독교 판사가 사형을 저지른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용서해 주느냐? 그러면 기독교 판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다시 말하면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판사라 해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만은 미워하지 않는 거. 이제 그것이 바로 결국 주님의 말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군대도 안 가잖아요. 왜요? 원수 사랑하라 그랬지 않냐? 군대를 왜 가냐? 총문을 겨루는 것 자체가 이거 다 살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군사훈련 안 받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에 군에 가는 거, 그거 가서 총싸움 하는 거, 총 훈련하는 거, 그거 불순종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군대 가는 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죄와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할 때, 왜? 나 자신을 볼 때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저주하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잘 되기를 바라줘라.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나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19절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뭐에 맡기라고요? 예,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저런 인간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잘 되기를 바라주는 것, 그것은 오히려 내가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그것이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인물이 폴포트더라고요. 독재자 폴포트로 인해서 캄보디아는 힐링필드라고 하는 오명을 얻게 되었던 거죠. 이 폴포트로 인해 캄보디아가 20년 넘도록 내전이 있었어요. 캄보디아인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800만 인구였을 때 200만 명 이상 죽은 거죠. 그의 롤 모델이 누구였냐 하면은 스탈린이었고, 그의 롤 모델이 마오쩌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나중에 붙잡히거든요. 1년간 가택연금을 당해요. 그런데 그가 했던 말이 딱 영상에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와우. 나는 성실하게 내가 할 일을 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같이 착한 사람이 없다. 얼굴을 봐봐라. 내가 악한 일 할 사람으로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사죄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딱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 캄보디아인이요, 눈물을 흘려요.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이 캄보디아 사람이 그냥 눈물을 막 흘리는데, 너무 분노가 치밀으니까. 이제 그 광경을 보고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광경을 만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아라. 왜? 너가 죽는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 진노에 맡겨라. 너는 축복하기만 해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람을 축복하신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축복하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갈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했던 이스라엘 유대인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AD 70년에 망해버리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 끝까지 하신 것처럼 축복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그러나 그 복을 받지 못할 그러한 유대인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로마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